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일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입니다. 중국과 유교적 문화를 이어받은 우리나라에도 지식 노동이 육체 노동보다 더 우월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육체 노동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육체 노동을 천시해서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경제관, 성경에서 가르치는 육체로 하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명령한 것이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책을 읽는 가운데 목사가 타락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육체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7일째 날 쉬어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는 양촌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에는 부여 신안교회에서, 또 우리 한용일 목사님이 사역하는 주님의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는 조용소 목사님 이제 사역하는 새로운 교회에서, 송촌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약속되어져 있는데, 여러 교회 예배를 많이 다녀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주 모범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이 예배학을 제대로 배웠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 교회에서 4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 걱정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모범적인 예배다. 물론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들이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매일 성경 중에 한 부분을 택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국내에 있는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그 문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냥 매일 성경 순서에 관계없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강론 첫 주일이라 예수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기도 하였는데 매일 성경을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10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2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헤미야서를 처음은 아니지만은 52일 동안 느헤미야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지난 11월 25일 날 여러분들이 각자가 묵상한 말씀 중에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국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온갖 방해와 위험들을 물리치면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어떤 장애물에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1절 말씀에 보니까 다 마무리되고 문짝만 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대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벽을 모두 다 건축하여 허물리는 것을 다 보수하였고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원수들이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지요.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불러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거의 맞춰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바꾸었으니 성벽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느헤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대적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그들의 위협이 되었지만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유다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간파했습니다. 그들이 만나자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산발락과 겟셈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번이나 보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사신을 보내서 만나기를 요청하였지만은 느헤미야는 거절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중지하고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 나는 내 일을 해야 한다. 당신들에게 갈 시간이 없다. 산발렛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네가 왕이 되려고 하냐? 여러분, 보통 편지는 다 봉인이 되어서 편지를 받는 수신인 외에는 뜯어보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봉헌이 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음모와 모략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네가 왕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고대 옛날 왕정 시대에는 가장 무서운 일이 반역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도 누군가 그냥 꾸며내서라도 저 영모다 그러면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왕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가장 예민하게 살펴보는 것이 누가 반역을 획책하지 않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연대 본부에 수송부에 있었는데, 그 본부 안에 우리 장로님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보안대가 있더라고요. 다 사복 입고 다녀. 그 보안대는 뭡니까? 장군들 부대를 다 감시하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혹시 누가 반역을 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기를 신임해서 총독으로 보낸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반역죄로 지금 느헤미야를 올가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때의 느헤미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분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원수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것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거절하였지만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선지자 스마야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뇌물을 먹고 거짓말을 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제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지난 23일 주일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읽어보았습니다.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중단이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는 휴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글을 쓴 분도 참 어디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사탄에게는 휴가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낙심하여도 마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여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원하는 목표와 소망과 내 인생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이 교회 집사, 장로, 권사로서 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소원이 있을진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이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사단의 유혹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성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40여 년 가까이 잘 마치고 은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떻게 저 목사님처럼 목회를 할까? 내가 젊을 때 저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저렇게 잘할까? 선망의 대상이었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믿음에 상처를 주는,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진심이 뭐야? 진실이 뭐야? 이렇게 의문을 갖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부끄러움이 된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사탄이 창과 칼로 무력과 위협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환경에서는 돈 때문에 재와 방종과 타락과 명예욕과 권세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파하고 교회와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이 찬송 권사님들 많이 불렀죠. 개척교회 하면서 강단에 엎드려서 부르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길 가지 말고, 세상길 가지 말라는, 세상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헛된 길 가지 말고 주님 손에 붙들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목적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어렵네, 안 되네. 사탄은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낙심해도 마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달려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주의 손에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힘겹고 어렵다 못해 두려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겟셈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 준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내가 배반할 수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왕을 반역한다고. 너무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에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다 그 말씀을 준비 맞춰놓고 다시 번역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새 번역, 공동 번역, NASB, NIV, 킹제임스. 그랬더니 여기 번역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지금 그 원고가 어디 갔네. 새 번역에 보니까 나와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NASB에도 나와, 킹제임스에도 나와요. 오 갓,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아들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기오의 벨 아카데미 센터를 지키고 하는 분은 청주 순복음교회 김기용 장로님의 70이 훨씬 넘었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 가면 바기오에 가니까 자주 만데 손을 막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지난 10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왜 왔냐니까 수술을 받으러 왔대. 서울대학병원에서 손이 떨리는데 문제는 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서 얼마 전에 갔어요. 손 떨리는데. 제가 지금 손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는 잠깐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손을 댄다는 게. 제가 그리고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신문에 보니까 손이라는 나와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7살 먹은 아이가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차들이 쌩쌩거리니까 손을 들고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뒤에 자기 동생들이 따라오는데 근데 거기 내용을 그냥 조그만 토막 칼럼이에요. 이 아이가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이 손으로 하는데 귀엽기도 하지만은 아, 대단한 의지구나. 우리 지금 동생들이 걷고 있으니까 꼼짝 말아요. 차. 제가 언젠가 예수님의 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여 내 손을 주옵소서. 저는 담임 목회 자리에서는 은퇴를 하였지만 내 인생을 은퇴하고 주님의 사역을 은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경건의 삶이 필요하기에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은혜 받는 일을 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오리온교회 단일 기도회에 제가 그 시간에 꼭 참여를 못했지만 거의 다 들어보았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감동적이고 모든 강사가 다 은혜가 되는 것만은 아니었지만은 특별히 금년 가을에 강사로 선 분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이야기, 힘들다 못해 처절하도록 아픈 삶 속에서 굳세게 일어난 사람들의 간증이 많아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한 사람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도전과 인내와 치열한 삶의 승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그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분들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이겨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라. 나도 개척교회 하다가 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다. 격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의 연속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해서 모든 생활이 얼마나 진보되고 발전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 과거보다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치관이 많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것만큼 더 삶이
책임이 무거워지고 우리나라 사회를 내가 어떻게 변혁시키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할까? 내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우리 강신영 사모님 내가 불평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내가 그런 거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 여자분들은 정치, 경제, 가치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그냥 입을 꼭 다물었는데, 뭐 집에 있으면 서로 공감되는 얘기가 있어야지, 뭐 먹고 사는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신문도 안 보니까, 시사 잡지 같은 거 안 보니까 특별히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방황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수 산단 다 폐허가 됐어요. 거제도, 조선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수중하는데 왜 거제도가 그런가? 그건 뭐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포항, 울산, 거제, 그 다음에 전방 화천 지방에 27사단이 있던 지역에 다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개인 삶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손정희 장로, 여자분이지만 교회 장로님이에요. 와플 대학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분 한 분만 올리고 더 안 올렸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중에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에 관한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20일 강사로 나온 양정숙 권사, 김세진 형제. 어느 날 아파트 앞에 아이가 버려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쁘게 생긴 잘생긴 아이인데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누가 아기를 낳고 다리 없는 아이가 나오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아파트 앞에서. 그래서 신고하고 했다가 나중에 그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해서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 수영선수로 키워서 장애인으로는 수없이 많은 메달을 땄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세계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일반 올림픽,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올림픽에 나와서, 물론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양정숙 권사님은 국가기록원의 위대한 어머니로 등재가 되었어요. 아이를 넘어뜨리고 일어나면, 왜 다리가 없으니까 너는 일어나야 된다, 넌 일어나야 된다. 영상 한번 잠깐 한 1분만 보겠습니다. 가진 아이였어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온 아이를 의족이라는 높고 힘든 무거운 신발을 신겨놓고 걷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이불을 다 깔아놓고 넘어뜨렸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계속 넘어뜨리는 연습만 시켰어요. 왜냐하면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못 일어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제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손 못 일어나면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11월 2일 간증 강사로 나온 김수현 집사님, 사고로 전진 화상을 입었는데, 여러분 전진 화상을 입고 다 피부를 긁어내고 드레싱을 할 때 그 고통은 이빨이 부스러지도록 깨물었지만, 그 어금니가 부러지도록 깨물면서도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지난주에는 한국 방송 역사의 산증인이었던 원로배우 이순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순재 씨는 1935년
두만강변 회령에서 태어나서 6.25 때 피난을 왔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956년 지평선 너머로 데뷔해서 70년 동안 연기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드라마 개소리에 출연해서 투혼을 발휘했고 KBS 연기대상에서 최고령 대상자로 수상을 했는데 최근까지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순재 씨는 그가 쓴 나는 왜 아직도 연기를 하는가의 책에서 말하기를 내가 배우가 된 것은 정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시무장로는 정년이지만은 시무권사는 정년이지만은 장로는 정년이 없어요. 권사는 정년이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는 정년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장로는 죽을 때까지 장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장로로 사시고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다가 살아감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이런 제목을 보았습니다. 꿈에는 나이가 없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지난 11월 13일 날 2026년 수능시험을 보는데 70대 할머니들이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근데 최고 고령자는 78세 서혜숙 할머니. 대학 간다고 수능시험을 본 거예요. 78세예요. 이일자 권사님 미안해요. 이일자 권사님은 대전대학에서 박사학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서 권사님 뭐니 이 나이에 박사학위요. 제가 그 얘기한 것은 권사님이 너무 고달프게 살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네. 이런 얘기는 뭐 끝이 없습니다. 폴란드계 미국 여성 피아니스트 루스 슬렌친스카는 97세에 피아노 독주 음반을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을 넘어야 60을 넘어야 그때부터 진짜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연주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음악은 내게 삶과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슬렌친스카는 어려서 피아노를 배울 때 하루에 9시간씩 하루에 9시간. 우리 김대승 형제는 몇 시간씩 하루에 피아노를 쳐요? 9시간. 제가 공부해봤어요. 앉아서 2시간 이상 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이 사진 하나 보세요. 지난 10월 달에 대전역전 앞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에서 오홍수 목사님이 그 치과 치료 때문에 봄에 왔다가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가을에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역전에서 픽업을 하려고 나갔다가 있는데 보니까 역전 앞에 한복판을 저 할아버지가 니아카를 끌고 가는데 얼마 앞뒤도 안 봐요. 근데 아무도 빵빵거리지를 않고 아무도 뭐라고 않더라고. 네. 너무 진지하니까. 예.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생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왜 우리 집에 들어온 모기는 나만 무능제? 모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모기는 체외 기생충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 질병통제센터 학술지 표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거 다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모기도 침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속을 빨 때 혈관에 하는 침이 있고 이런 게 있고 많더라고요. 더듬이 아랫부분에는 감각세포가 12,000개가 있어요. 다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1초에 800번 이상 날개짓을 해야 된답니다.
모기도 먹고 살기가 어렵대요. 진짜 아니에요. 모기도 옛날보다 어렵대. 근데 모기가 800번 날개를 하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드론이 나왔답니다. 너는 모기처럼 뜨겁게 몸부림쳐 본 일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극에서 펭귄이 살아가는 이야기, 개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원래 힘든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요 앞에서도 다시 한번 오늘 예배드릴 전에 봤어요. 너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배반에 저주를 받고 너는 땅에서 죽도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왜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 간증 왔던 김상숙 권사님 나이 80이 넘었는데 1년에 쓰는 돈이 100억 가까이 돼. 98억이라고 해요. 그때 와서 얘기했어요. 부자예요. 남편이 여러분 영국 스탠다드 뱅크의 부행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토요일 날이면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마다 서울역전에 노숙자들 섬기러 가고 교도소에 아이들 보내 가지고 매일매일 저한테 메일을 와요.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해요. 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신문 전면에 낸 건데 재미국토 사업가인 누구예요? 김용애 회장이에요. 40살에 대장암 걸렸어요. 나았어. 41살에 간암이 걸렸어요. 나았어요. 69세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나았어요. 74세에 혈액암에 걸렸어요. 75세에 나았어요. 34년 동안 암 투병을 내보는데 사전사승해요. 물론 이런 것이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부흥회 하는 거예요. 왜? 심령 회복 부흥회.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포기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착하고 좋은데 너무 끈기가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제가 잘 못 가르친 거예요. 뭘 하면 끝까지 해야 되죠. 끝까지. 여러분 말씀 사우팅 함께 시작한 교회들 중에서도 끝까지 하는 교회, 이 에덴중앙 감례교회는요 지금도 해. 막 교회가 얼마나 부흥된지 몰라. 우리는 하다가 1년 하다가 그냥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하면 끝까지 해야 되죠.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는 되도록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물어보세요. 제가 와서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하냐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모르니까 제가 재정은 잘 돌아가나? 헌금 설교도 한 번씩 해야 돼요. 잘 못해요. 문 목사님이 강한 것 같지만 마음이 약해서 못하는 얘기도 많아요. 저는 약한 것 같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 하이 패밀리가 있어요. 송기론 목사, 나이가 저하고 같아서 그냥 교제합니다. 근데 그분이 늦게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양평의 하이 패밀리 많은 건물을 센터를 짓고 늦깎이 목회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청란교회예요. 하이 패밀리 안에. 청란교회는 온 세대의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시끄러워.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조용하게 할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헌금위원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헌금위원을 맡기고 났더니 교회의 재정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눈치가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 갖고 가서 헌금을 안 넣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지갑에서 막 애들이 보고 있는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낼 수 없으니까 5만 원짜리를 막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보내온 매주마다 몇 개씩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 제목이 잔머리 대박이에요. 자기 잔머리로 했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광령을 지켜볼 때마다 통쾌하기 그지없다. 나의 잔머리가 대박을 치는 순간이다. 헌금 시간이 제일로 통쾌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목회자 셀에서 사모님 동반해서 전주 수목원을 다녀왔어요. 점심을 먹는데 제 앞에 있던 오송에 있는 세종왕교회 김덕현 목사님이 합동청 목사예요.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 얘기하다가 자기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경북대학교를 나와서 IT 사업을 해서 한 4천억이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4천억 재벌이 되면 뭐해요? 목사님 무슨 유익이 됐더니 아니요. 8명 친구 중에서 3명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들한테 다 3억씩 줬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차도 사줬대요. 뭐 그건 특별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움 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교회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면 아무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주인은 의무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겨주었을 때에 이건 내 일이다.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더니 주인이 도로 그에게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건 누구 겁니까? 당신 거예요, 이건.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명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느헤미야가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였다 한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40년 동안 힘겹게 그 백성을 이끌고 사명을 감당했다 한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오스티안 거리에서 드렸다 한들,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어려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들다 소리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뭘 수치스러워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뭐가 피눈물나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뭔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대강절이 시작되었으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오늘 삶이 힘겹고 고단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일단 4절만 부르세요. 다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양종숙 권사님의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목사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든지 마음에 품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